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길이는 모두 60규빗이며 넓이는 20규빗입니다. 지성소에는 두 그룹의 형상을 만들어 세워놓았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화려하게 수놓은 휘장으로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이 성전 앞에 붙어 있는데 길이는 20규빗이고 높이는 120규빗입니다. 현관 앞의 양편에는 각각 기둥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화려하면서도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1절에서 2절은 성전 건축의 시작을 말합니다. 열왕기는 성전 건축의 시점을 출애굽 이후 480년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성전이 출애굽의 완성이라는 의식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성전의 지리적 위치 그리고 역사적 관심을 통해 성전의 기능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성전을 세운 장소는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은 몇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제사처럼 사람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것은 다윗의 인구 조사 후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 보냄받았던 여호와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 진노의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았던 장소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그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모리아라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처럼 이 장소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는 장소이며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곳입니다. 역대기 저자에게 성전은 희생제사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자비와 영소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1차 독자들이 성전 중심의 공동체를 형성할 때 희망이 있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그 후 성전 건축으로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건축이 시작되기 전 3년의 기간은 자신의 왕권을 안전시키기 위한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자신의 왕권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을 축출했고 자신의 능력을 입증했으며 정부 조직을 정비하여 자신의 직접적인 통치 아래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자신의 왕권을 안정시킨 후 처음으로 행한 일은 성전 건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다윗이 예루살렘을 왕도로 삼은 뒤 곧이어 법궤를 모셔오는 것과 같으며 자신의 통치 이념이 여호와 신앙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3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높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며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3절에서 7절은 성전과 현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전의 전체적인 형태를 묘사합니다. 성전의 길이는 60규빗인데 이것은 지성소의 20규빗과 성소의 40규빗을 합친 수치입니다. 그리고 너비는 20규빗으로 지성소는 너비와 길이 그리고 높이가 모두 20규빗입니다. 성전 앞에는 낭실, 즉 현관이 있는데 넓이는 성전의 넓이와 같았고 길이는 10규빗이었습니다. 성전과 현관의 내부는 모두 순금으로 입혔는데 금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성전의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잣나무는 레바논의 자랑거리 중 하나로 언급되며 하나님을 상징하는 나무로도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성한 잣나무처럼 그늘이 되어 자기 백성을 보호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그를 찾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금으로 입힌 천장에는 종려나무 그림과 사슬 형상을 새겨 넣었습니다.
종려나무는 줄기 하나가 위로 곧게 솟아 있으며 큰 잎이 옆으로 뻗어 있습니다. 요단 계곡에서 많이 자라며 여호와의 의로움과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종려나무의 잎사귀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행진하는 것을 환영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몬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선정 벽에 달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무로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으로 수놓았더라. 8절에서 14절은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모두 20규빗입니다. 지성소는 히브리 뜻으로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곳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성소에 사용된 순금의 무게는 600달란트, 즉 18톤에 달했는데 이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그리고 권위를 표현합니다. 그룹들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법계 위와 지성소 안에 그룹들이 있다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보좌인 법궤 뚜껑에 그룹이 있었으며 솔로몬이 만든 그룹이 서 있고 벽과 문에 수많은 그룹들이 아우러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성소의 그룹들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룹은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시중드는 천사이며 하나님의 보좌나 하나님의 탈 것이 되기도 하며 여호와 옆에서 그분의 위엄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이르는 길을 지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역대기는 솔로몬의 성전과 성막을 더 나아가 에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였습니다. 지성소는 이스라엘이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시는 장소였습니다. 다음은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15절에서 17절은 두 기둥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는 건물을 지탱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기둥이 아니라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성전과 여호와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야긴이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성전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며 그리고 스스로 언약을 굳게 세우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보아스라는 이름은 그분의 모든 사역이 능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시켜줍니다. 사실상 이 두 이름은 성전의 기능과 이상을 잘 표현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두는 장소로 사용하십니다. 성전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안에 정의를 실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전을 통해 다윗의 왕가를 보존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위해 다윗 가문의 한 지파를 남겨서 그 왕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문맥에서 기둥과 관련된 본문은 역대상 18장 8절로 다윗이 하닷에셋 성읍에서 빼앗은 노획물로 솔로몬이 기둥을 만들었다고 기록합니다. 따라서 이런 역사적 언급을 반영한다면 기둥은 상징적인 기념비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와 평화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는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렸던 장소이며 다윗이 오르난으로부터
타작 마당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던 장소입니다. 성도가 드려야 될 첫 제물은 바로 자신의 거룩한 몸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전체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성전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강야의 성막은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온갖 보석과 금으로 꾸며진 솔로몬 성전은 영화로우신 왕이신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사람은 물질과 언어와 마음을 통하여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그분 우리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며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